안녕하세요. 총일교육진흥원의 중고등부 김현지 전사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중고등부 3과 키퍼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뤄보는데요. 이번 과에서는 더 이상 무너진 성벽이 아닙니다. 이제 무너졌던 모든 성벽이 다 세워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벽을 바로 세웠으니 그 성벽이 다시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든든히 지켜가야겠죠. 그래서 3과는 키퍼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키퍼스에서 keep us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성벽의 외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배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벽을 짓고 세우고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무너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13장이 바로 오늘 중고등부 3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울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이고요. 학습 목표는 우리가 늘 무너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때 지켜주는 사람이 되며 우리를 늘 지키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거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 성벽을 세우시고 지켜가시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외울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3과 키퍼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입니다. 링크는요,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작심삼일 이렇게 4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결심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의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물어보시면 아마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영어 단어 하루에 20개씩 외우는 게 목표였어요. 국어 지문 2개씩 푸는 게 목표였어요. 이렇게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목표였던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짐 혹은 그 결심, 그 목표가 이루어졌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질문해 본 다음 이런 질문도 좋겠죠. 작년 수련회 때 우리가 다짐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 지키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못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말해 주세요. 왜 못 지켰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성경 안에도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공동체가 나온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라고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답을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지 말고요. 이 질문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본문 안에는 똑같은 고민을 했던 공동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본문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체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보면서 화난 표정으로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뒤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나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라고 등장합니다. 성벽을 봉헌했다는 말, 봉헌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금을 드릴 때 하나님 헌금을 봉헌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벽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벽을 드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단순히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기쁨의 근원은 성벽의 재건, 고국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노력을 해서 성벽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회복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회복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다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심, 그리고 이들의 정말 참된 그 마음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수년이 지나고 페르시아로 떠났던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10여 년 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번 질문을 보실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다짐한 것, 변화한 것이 나오는데요. 다짐한 것은 앞에서부터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변화한 거는 13장 2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겠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면 다짐했던 세 가지,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를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다짐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앞에서부터 차근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을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게 아내로 주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3절에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6절에는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요. 레위인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서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기쁨으로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굳게 다짐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13장은 이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얘네 보세요. 얘네가 다 다짐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얘네들 결국 말뿐이었어요. 라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의 다짐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무너지게 됐던 걸까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째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무너졌나요? 사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올 초,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했던 우리에게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겠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겠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내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우리 자신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게요, 주님. 저를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했었죠. 그런 모든 다짐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모습은 우리가 무너진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그 다짐들은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무너지게 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다시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열심히 세운 것도 다시금 무너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본인 스스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무너지며 좌절하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느헤미야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이렇게 우리 또한 무너지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외침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선 그 한 사람이 느헤미야로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엄청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너무 출중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생활에 묻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야! 너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로 했잖아. 라고 외치면서 제하여버리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구별하고 라는 단어를 써가며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개개인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한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에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깨어있는 어떤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외침과 회복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작심삼일하여 무너질 때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운 그 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룩 그리고 라이프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요. 우리가 무너진 부분을 세웠다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당연히 무너지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룩에서는요. 각자가 꼭 늘 언제나 항상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그 가치를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적어보라고 하셔도 좋고요. 굳이 적지 않으셔도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라든지 혹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뒷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게 너무 자주 무너져야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 외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하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겠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장 라이프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고요. 여기 보면 Let's keep us together 라고 나옵니다. 우리 서로를 함께 지켜가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활동할까요? 부록에 보시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나가요 라는 얇은 종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아이가 혼자 있는 부분은요. 거기 앞에 3가지 중에 내가 혼자 지키기 힘든 것 그거를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3명이 이렇게 있는 건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켰으면 하는 부분을 거기다 또 적어주세요. 요게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적으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하나 적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나를 지켜나가요라는 부분에 나 누구누구는 나 김현지는 이 3가지 활동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적어보고 그 밑에 날짜, 서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는요 모든 부서 아이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대그룹 활동으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대그룹 활동으로 모여서 함께 해보는 겁니다. 자, 다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걸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꼿꼿이 눌러서 접으세요. 종이가 조금 얇아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잘 접지 않으면 잘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이 비행기로 찹찹찹 접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그랗게 다 둘러있죠.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는 것과 동시에 다 같이 슝 날리는 겁니다. 대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진을 찍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날리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중에 아무 종이 비행기나 이렇게 주워서 펼쳐봅니다. 그럼 거기엔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파수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나 김현지는 3가지 활동을 하는 3가지 활동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나 홍길동은 김현지의 3가지 행동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활동의 정말 좋은 점은요, 단순히 얘랑 나랑 길동이랑 둘이서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동이의 파수꾼이 되어주면 나의 파수꾼은 둘리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주면서 이게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주겠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재에서 제안하는 활동은요, 이걸 가지고 요걸 들고 둘이서 셀카를 찍는 겁니다.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어줄게. 셀카를 찰칵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를 적어두는 거죠. 내가 너의 파수꾼이 되어줄게. 혹은 Let's keep us together. 이렇게 아이들이 프로필 사진에 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혹은 이걸 가지고 각 부서실의 벽면에 아이들이 찍은 셀카를 가지고 프린트아웃 하시고 인쇄하셔서요. 벽에다 걸어두셔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 그 친구의 파수꾼이 제가 되는 걸로 내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가 그 사람이 파수꾼인 경우에 마니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그 친구를 살뜰히 살펴봐서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잘할 때마다 선물도 주는 마니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를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공식적인 장소, 공적인 장소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Let's keep us together.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두시면 총회교육진흥원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잘한 친구들 그리고 잘 다짐한 친구들을 선택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총회교육진흥원 공식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3과 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3과 라이트 단계에서는요. 꼭
한 가지 지키고자 했던 그 한 가지를 끝끝내 지키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주기철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꼭꼭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이 3과 마지막 활동까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보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과 감동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3과 느헤미야의 키퍼스,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자꾸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판타지죠. 저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시금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회 교육진흥원 중고등부 성경교실이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총회 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중고등부 성경교실 3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